출산에 깃든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거룩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예배 드리고 안 드리냐 그게 차이점이죠. 11장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법 살폈죠. 오늘은 출산법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게 구체적인 것이고 삶에 스며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거였죠. 아이 낳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생명. 한자 그대로 보세요.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살라는 명령 주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교회는 많이 낳는 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옛날에 처음 이거 설교할 때는 뭐 이렇게 아기 많이 낳아라 그랬더니 막 욕하고 그랬어요. 산화 제한 있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무식한 목사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고 지금 보세요. 애 안 낳으니까 지금 나라 망할 꼴 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노인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은퇴도 못하겠어. 계속 일해야 됐어. 그죠?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교육자들만 많이 낳지도 않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넷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넷이 많아. 셋보다 넷이 더 많아. 힘 가지고 또 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뭐 망고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산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는 것 같아요.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게 부정한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려고 부정을 통한 보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몸에 새긴 거룩이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 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동체 데뷔하는 게 나오죠. 이제 산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앞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낳고 난 다음에 교회 처음 나오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할 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속죄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호하려고. 그래서 정결함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정의 기준은 피의 유출입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것을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월경, 생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피가 나오는 게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부정한 거죠. 출산혈 이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혈 심하면 죽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많이도 안 돼. 2리터 나오면 죽어요. 2리터. 그 2리터 페트병 있죠. 그 정도 피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되면은요 빨리 그 지혈시켜야 됩니다. 그 피 조금 나오면 죽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 있죠. 출혈로 죽었어요. 옛날에는 병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피를 뽑는 걸로 서양 애들은 고쳤다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뭐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피 흘리면 몸이 낫는다. 돈이 많았잖아요, 조지 워싱턴은. 그래서 의사를 너무 자주 불러가지고 피를 계속 뽑다가 출혈로 죽었어요. 참 무식한 시대죠. 예,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만 알아도 되는 건데 잠깐 피 흘리는 거 이거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피가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다 뒤에 나오는데 4절 5절에 남자 아이 태어났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산혈이죠. 이게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여인의 부정 산혈이 깨끗해지는 것은 33일이랍니다. 그러니까 7 플러스 33 하면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40일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40일 동안이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 그러는 게 뭐예요? 40일 동안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는 2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이 산혈이 깨끗해지는 게 66일이라고. 더하면은 80일 아닙니까? 80일, 2달 20일. 그래서 여자아이 나오면 2달 20일 동안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남자고 여자고 뭐 똑같은 애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 뭐 해석할 때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상심을 한대 마음에.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위로 기관과 시어머니가 욕하는 거죠. 보호해 주려고.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2배예요. 그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 아이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딸 낳으면 오히려 더 많이 쉬게 만들었다고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80일, 남자아이 낳으면 40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면역력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동네 뭐 서울에는 별로 없었지만 서울에도 좀 고전적인 동네엔 있었어요. 금줄이라 그래가지고 3, 7일, 21일 동안 외부인 못 가게 했어요. 이렇게 줄 매달아 놓고 못 들어가 그러고 아들 낳으면 거기 고추 달아 놓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의미겠죠. 면역력 약할 때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오경의 1차 독자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쉴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쉬게. 여기 보니까 뭐 4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보호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한테 애굽 가라면 가겠나 자기가. 뭘 알고 가요 어린애가 17살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면 보디바르 집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한 걸 어떻게 만나? 그래서 보디바르 아내가 필요한 거죠. 억울함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만드셔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필 건데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가잖아요.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땅끝 전도를 위해서 로마를 파송 교회로 삼고자 로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죄수로 보냈다가 죄수로. 그건 보호의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12절 13절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다고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고. 40명이 죽이겠다 달려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수 만들면은 로마 군병들이 보호해 주잖아. 그리고 로마까지 갈 때 돈도 안 들고 그죠? 국비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날로 먹었어요, 날로. 보호해 주고 돈도 안 들고 그냥 로마 국비로 로마 가고. 또 갔더니 또 뭐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래서 뭐 셋집에 얻어가지고 뭐 말씀 증거하라. 거의 반자유인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죄수라는 덤텅이를 씌워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게 있다. 그런 겁니다. 저는 요즘에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눈이 아파가지고 목사에게 치명적이게 책을 많이 못 보는 게 힘들잖아요. 요즘에 책 보는 게 눈이 아파. 내가 이렇게 눈이 피곤한 적이 올랐어요. 눈이 시력은 나빴지만 눈알은 강해가지고 책은 오래 봤거든요. 되게 눈이 아파.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나를 약 올리더라고. 책을 많이 못 보니까 복이래.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구하겠대. 열받더라고 진짜. 뭐 저런 소리를 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옛날보다 죄송합니다. 책은 좀 덜 봐요. 눈알이 아프다니까. 그런데 아프니까 눈이 감기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즘에 설교 되게 간단해졌지. 안 그런가? 간단해지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눈알을 아프게 만든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 성도의 해석이 참 고약하지만 그러나 또 지날 것보다 하나님 음성같이 들리기도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뭐 나쁜 거 주시겠어요?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출산하는 거 애 낳는 게 뭐 잘못이라고 부정이라 그래.
애 낳는 게 뭔 잘못이라고 이걸 부정하다 그러냐? 말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손 안 대잖아. 안 돼가지고 딸 낳으면 80일 동안 푹 쉬고 아들 낳으면 40일 동안 푹 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가 됐든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할례 얘기를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주제가 거룩. 구별함을 남자의 생식기에 뒀다라는 거예요. 몸에 뒀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할례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어디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절 이하에 쭉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창세기 17장 10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 돈으로 산 종들까지 온 가족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에 목숨 거는지 알겠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리고 언약을 배반했대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결정 내리기 쉽지 않다는 거 알겠죠? 이 창세기 17장 이걸 갖다가 뭐 정가의 보도같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언약의 배반이다. 그러니 그거 안 지키겠냐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런 짐 넘겨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몸에다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도도 잘 못한대. 이방인 여자하고 외도하려고 그러면 할례 한 거 보일 거 아니야. 당시에 보면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하는 짓이야? 못하지. 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 재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그때 25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 이런 거죠.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 받으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몸에 할례가 있으면 그 유효한 거다. 그런데 할례는 받으면서 삶은 개판치고 살면 그 할례가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또 뒤집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대로 살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할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28절 29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의 표현을 할례로 표현했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만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 이런 거 다 떠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뜻이죠. 이거 선한 사마리아사 비유에 나오는 그 얘기죠. 제사장 레위인은 분명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백성 행동이에요? 강도받는 사람 버리고 가잖아요. 반면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서부터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할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말씀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뭐 4대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뭔 짓을 해도 문제가 없어, 그런 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삶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삶이지. 삶이 없으면은,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몸의 습관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는 뭐 이런 거죠. 뭐 무당하는 식으로 할 때 뭐 특별 새벽기도 2주 나오면은 뭐 복 받아, 뭐 이런 게 엉터리죠. 2주 새벽기도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벽기도의 삶이 되는 것, 그게 목적이 돼야지. 그렇게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났다 그러는 게 무슨 의미야? 그게 할례 문제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부족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세례 받았다, 세례 증서가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부족같이 사용했던 게 언약궤 아니에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판판이 깨지니까 법궤 들고 나가가지고 싸웠잖아요. 뺏기죠. 그죠?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그게 부적이냐?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법계 정신이 언약계 정신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말씀했나요? 12 혈례증 알았던 여인 시인하게 만들잖아요. 속에 있는 마음의 믿음을 시인하게 만들면 더 강력해진다. 그런 의미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 받는 거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동절의 양면이지 뭐 이거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죠. 우리 11월 20일 날 또 세례식 있잖아요. 세례 받아요. 그러면 감격스러운 거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 봤어요. 그죠? 세례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술 파티 열더라고.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믿음에 대한 표시잖아요. 그러면 세례자답게 살아가는 건 이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 꾸준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하고 제일 비슷한 게 세례예요. 세례. 할례 받았다고 다가 아니고 세례 받았다 다가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세례자의 합당한 삶. 세례가 죽음이니까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인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할례는. 할례 받았다는 건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만방에. 여기 여자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애 할례를 주고 또 40일 동안 80일 동안 이렇게 정결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주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주변을 알려야 되죠? 우리 믿음을 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뭐 여기 강대상에서 할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남편에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 동안에는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겠죠. 두 번째, 제사장도 알아야 되죠. 여자가 이렇게 그 깨끗한 정결 기간 동안에는 봉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 낳을 땐 40일 동안 봉사시키면 안 되고 80일 동안 딸 낳으면 봉사시키면 안 되고 뭐 시어머니도 그렇겠죠. 설거지 시키면 안 돼.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보호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할례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건의학적으로 신학교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여자분들 이렇게 자궁암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자궁 경부암. 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다 받기 때문에 그 기록된 거 보니까 보통 다른 민족에 비해서 4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끝난 사람들 뭐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번제와 속죄입니다. 이제 40일 지나고 80일 지나면은 애를 데리고 이제 공동체에 등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공동체에게 이렇게 복귀하는 사건이에요. 등장하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집에 있다가 이제 애 데리고 처음 교회 나올 때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게 특별한 애가 하나 있는데 하준이라고. 얘는요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애가 이상해졌어. 지금 뭐 몇 살 됐나? 뭐 3살도 안 된 것 같은데 매주일마다 기도 받으러 나와요. 끝나고 저 가면은 제가 할 일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준이 기도해 주는 거 해야 돼. 그리고 맨날 목사 되겠대. 그리고 두 손 모으고 맨날 저 흉내내요. 축도 흉내내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한 다리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나요? 예, 그거 뭐라 그러죠? 그 한쪽 다리 그것도 흉내내고 맨날 기도하고 뭐 그런데요, 그죠? 혼자서 설교하고. 그 참 그런 거죠. 그 아이가 그런 거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살아보네. 얘 나중에 진짜 목사 되면은 진짜 특이한 애죠. 3살부터 목사 되겠다고 그러면서 평생을 또 이러다가 또 깡패 될 수도 있지. 큰일 나지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집. 그죠? 애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아이 나오면은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하니까 애가 좀 다르더라고. 내가 볼 때 이건 복이죠. 번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 헌신이죠. 그래서 아이 낳고 옮을 때 첫 번째 번제를 드려야 돼요.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사명과 묶이면 무조건 살아나죠.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꼭 가려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사명 이루려고.
왜 하필이면 로마를 가려고 그랬어요? 땅끝 선교하는 사명 이루려고. 왜 자기 동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피했어요? 똥개는 이제 또 경부선은 간다라고 사명 이루려고. 이거죠. 번제가 그거예요. 100% 사명 이루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모와 우리 가정과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100%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명과 묶겠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번터퍼링. 그리고 속죄제죠. 속죄제는 뭐예요? 아이지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시편 51편 5절 보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고 속죄가 필요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는 예배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번제와 속죄제 가난하고 부자 있잖아요. 그러면 비율로 드리는 거죠. 이건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좀 작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11조가 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이 쉬워요? 10만 원 버는 사람 10,000원이 쉬워요? 다 어려워요. 어려우면 다 어려워. 한 10만 원 버는 사람이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거기 10,000원을 어떻게 내라 그러느냐?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가난해서 힘든 거고요. 1억이면 1,000만 원을 어떻게 내냐? 간이 안 오르니까 10억을 벌었어. 1억을 내라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내냐? 너무 액수가 커서 못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팍 망하게 만들어서 11조를 100만 원만 낼 수 있게 만들지도 몰라.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어렵고 부자도 어렵고 뒤집어 얘기하면 가난해서 쉽고 부자라서 더 쉬워요. 비율이잖아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비율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번제와 속죄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과 연결돼서 잘 사용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낳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예배 올 때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 100% 헌신자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명과 연결시키면 애가 되겠죠. 무조건.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속죄제.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